오늘은 7개의 메시지 그 5번째 시간이죠.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적으로는 칭찬을 받지 못했던 교회예요. 다만 몇몇 소수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매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라고 책망을 받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7영과 7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며 또한 주님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는 자신이 모든 교회를 가지신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며 사대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앞에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가 있는데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BC 1200년경에 소아시아 라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상업도시이자 군사도시였습니다. 염색, 보석공예가 발달했고 산맥의 봉우리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도시의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라디아 왕국은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농산물을 얻었고 또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또한 사대에는 소아시아 최대의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 은, 주화를 주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금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던 도시였어요. 그곳이 사대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앞에 사진은 지금 남아있는 사대교회의 터입니다. 다른 건 남아있지 않아요. 기둥만 이렇게 몇 개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사대 지역은 그럼 어떠할까요? 이어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의 사대 지역인데 황량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토록 돈과 금이 넘쳐났던 사대가 지금은 흔적만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도 오실 때 보셨겠지만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개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사라지죠. 이처럼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질 세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사대 지역도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황량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찬란했던 문명들도 이제는 모래와 흙에 묻혀서 그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인류의 문명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사라질 것인데 영원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금과 돈이 넘쳐났던 사대,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십니까? 아우카족 선교를 떠났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대 지역은 돈과 금이 넘쳐났어요. 그러니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부를 가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결국 사대는 BC 546년 페르시아 제국에게 정복당합니다. 그 후에는 로마 제국에게 점령당하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지역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앞다투어 황제 숭배에 열심을 냈어요. 황제의 신전을 짓고 정말 열심히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대는 좀 달랐어요. 사대는 뭐가 많았다고요? 돈과 금이 넘쳐났어요. 별로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굳이 황제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것. 황제 숭배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미약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박해도 심했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황제 숭배를 열심히 안 하는 지역이었으니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던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 바로 초대교회 때가 가장 복음의 전파 속도가 빨랐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죠. 통신도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박해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돈을 쫓기 시작해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더 이상의 기독교 박해가 없어요. 점점 교회와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더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해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 목회를 하던 조셉 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 그 공산 정권의 독재자들의 경계에 의해서 루마니아에서 추방을 당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후에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가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개방이 되었으니 소감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왜 두렵습니까? 잘 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이 되어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글이 있어요. 부유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가난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천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차이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도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기에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섞여 살면서 돈을 쫓으며 세상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죽은 자라, 죽은 자라. 죽은 교회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있었던 이단의 공격, 니골라당이나 여자 이세벨, 그런 자들도 사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요, 죽은 자는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죽은 교회니 사탄도 그냥 패스한 거예요. 이단의 공격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단의 공격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돈과 금은 넘쳐난 사대교회. 성도들이 룰루랄라 신앙생활 했겠죠? 그러나 그게 다 허상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을 잃은 교회고 죽은 교회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너희들이 겉으로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 상원의 채플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큰 건물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재정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대기업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를 강요하고 성도들은 기복신앙으로 충만합니다. 이 모습이 사대교회입니다. 기복신앙자들, 오직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다 복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이 안 오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고난과 시험을 견디질 못해요.
광야의 시간도 견디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와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아가페 교회는 어떠하냐? 지금 너의 신앙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책망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하신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작교회였던 사대교인들, 그들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죽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불편한 거, 부족한 거 없었어요. 게다가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 스스로 괜찮은, 살았다 하는 신앙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망쳐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은 거룩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이미지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히브리 원어적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막 근엄하게 막 무게를 잡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이들에게 비춰졌을 때 저 사람 참 밝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이 밝아져야 돼요. 상대방이 따뜻해져야 돼요. 상대방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거룩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증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증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 말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를 만난 안진뱅이는 밝아졌고 따뜻해졌고 새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반대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있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은과 금은 좀 없어도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은금을 많이 버시라고, 돈 많이 버시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의 가치, 경건의 가치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변질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좋은 공동체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니? 너희가 복음을 처음 어떻게 들었니? 그때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사대교회도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그 믿음의 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행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대 지역이 천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죠. 사대 지역 사람들은 우리같이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도시는 결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 땅은 점령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BC 546년 고레스에서 함락당하게 되죠. 이처럼 아니라고 나태한 삶에 머물러 있다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대 지역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어서 본문 4절 5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믿음을 지킨 자들, 변질되지 않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깝지만 아주 소수예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합당한 자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을 옷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된 성도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기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예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돈과 금이 넘쳐났던 사대교회는 결국 세상에 물들어 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이후로 나의 행위는 중요치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믿고 난 이후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의 합당한 행위도 따라와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행함 있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물론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설 명절에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도 눈을 실컷 보셨을 것 같은데 인천에서 부여로 내려올 때 장인어른이 운전을 하셨어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장모님도 걱정을 하고 제 아내도 걱정을 하고 계속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오늘 내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님이 잘 운전을 하고 가셨거든요. 눈길에도. 그런데 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실까?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농협을 퇴직하시고 지금은 부여 여객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매일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계속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아버님도 자꾸 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냥 믿고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항상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잠을 편안하게 잤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편하게 잤어요. 왜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운전 잘하셔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믿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자꾸 운전대 잡은 예수님께 주님 제 경험으로는요, 주님 제가 알기로는요, 주님 제 생각에는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됩니까? 주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왜 서로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맡겨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도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대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처방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어떻게 복음을 믿었는지 다시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행실을 지켜 나아가 우리 모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